에베소서 이제 그 말씀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정을 알리는 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정을 알리는 자. 두기고라는 사람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기고라는 말의 뜻은 그 행운의 아이, 이런 뜻입니다. 이게 행운의 사람이란 뜻이죠. 두기고가 도대체 뭐가 행운이었을까? 물론 그 부모가 아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앞으로 좀 운을 좀 제대로 타고 나서 멋지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줬겠지만, 그 부모님이 뭐 알고 졌는지 모르고 졌는지 모르지만 이 두기고는 두 가지 행운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알게 된 거죠. 이건 최고의 행운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겁니다. 이것이 두기고의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죠. 그는 원래 그 이방인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따라서 그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아주 먼 길이에요. 그곳을 같이 동행하는 그런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요. 이 두기고가 이제 내가 가는 현장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로마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쓰는데, 그 서신 중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라는 두 서신이 우리가 그 옥중서신 중에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고, 또 하나는 골로새라는 지역에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근데 이 서신을 누가 갖다가 전달해 주냐면 바로 이 두기고가 이 서신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기고는 바울의 그 가장 가까운 특사 같은, 개인의 특사처럼 바울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그것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데, 바로 이 두기고가 그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훗날에는 이 두기고가 얼마나 그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냐면은, 나중에요, 바울이 이 두기고를 또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는 그곳에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뭐 디도도 함께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도 가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도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치리하는, 다스리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말은 바울과 중심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와 중심이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표현이고요. 주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너에게 어떤 중요한 막중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 두기고를 평가한 겁니다. 근데 이 평가가 골로새서 서신을 보낼 때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서신을 보낼 때나 골로새서 서신을 보낼 때나 이 두기고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중심이 통했고, 그리고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주의 종과 중직자의 관계가 뭐 이렇게 되면 참 멋지겠죠. 이런 팀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다스렸던 겁니다.
두기고의 그 사역의 가장 핵심은 소통입니다. 소통. 다른 말로 말하면 심부름을 잘했어요. 아주 심부름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 서신 보내라 그러던가 그 먼 길을, 그때 당시엔 서신을 옮기는 게요, 오늘처럼 이렇게 편지 한 장 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굉장히 양이 방대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종이에 쓴 게 아니고 가죽에다가 쓰기 때문에 이런 서신을 이렇게 에베소서 여러분 보시지만 그걸 다 사람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그 양이 꽤 될 거예요. 이거를 또 그 먼 길을,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교통이 편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이거를 또 가서 또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전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사정,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 중심, 바울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고 가 전달해 주고요. 또 그 교회의 현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또 바울에게 보고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요. 이 두기고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영적 비밀을 알아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냥 사람이 그냥 착하기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실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 이런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기고가 알았던 영적 세계에 과연 뭘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심부름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무슨 우체부 이렇게 편지를 옮겨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기고가 알았던 영적 사실은 뭐가 있을까? 첫째입니다. 두기고는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 이해가 중요해요. 성경은 66권이죠. 그죠? 이 성경 66권 아닙니까? 근데 이 66권의 성경을 핵심이 뭘까요? 이 성경 66권 핵심이 뭘까? 이제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 성경은 구약입니다. 오래된 언약서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오래전에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은 뭐며 새로운 언약은 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구원자를 예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언자를, 그러니까 메시아를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아가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분이 메시아죠? 그 구약 성경은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이해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히 인간인 영적 존재인데 그 영혼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완전히 무너진 인간의 그 영적인 그 사실, 그걸 인간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존재가 사단인데, 사단의 세력을 거꾸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사단의 세력,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게 만든 그 사단의 세력을 깨뜨릴 분이 온다는 얘기구나.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성구를 꼭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해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멸망이냐? 400년간 노예로가 사는 것처럼, 그건 하나의 그 사건이긴 하지만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중의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40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이 굉장히 긴 기간이죠. 우리나라 36년 일본한테 어려움 당한 거 가지고 사람들 지금까지도 100년이 가까이 넘어가는데도 잊지를 못하고 원한을 품고 살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참 제가 보면요, 이 참 신기한 거죠.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400년이 있어요. 400년. 400년을 완전히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살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그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희생제사.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참 제사장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왕이 되시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하러.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3장 18절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참 제사장의 일을 하러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은 계속 이 사단, 죄 이걸 해결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구가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은 못 만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로드, 유일한 길을 되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의 일을 하러 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내하러 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 성구를 알면은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한 거예요. 뭐 많은 사건이 있고 있지만요, 그 선지자들 많이 나오죠. 왕들 많이 나오죠. 제사장들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로 되어 있고요. 제사장들 이야기, 선지자들 이야기에 가장 큰 대선지자, 소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세 이야기는 뭐예요? 다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오느냐?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는 와서 죄 없는 상태인데 뭐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며, 뭐 이런 기록들이요 이미 1000년 전에 예언 다 돼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하는 분이 한 번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신약은 뭐냐? 그 예언된 그대로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뭐가 가장 핵심이죠?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예수님이란 분이 왔는데 그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무슨 왕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 참 왕이며 참 제사장이며 참 선지자 일을 하러 오신 그리스도시군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키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무슨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가는 현장에 사단이 지배했던, 흑암이 지배했던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임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걸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로 되어지는 것이다. 요게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자, 이거를 투기고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놀랍지 않아요?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었던 이 투기고가 바울이 이 말을 하니까 그렇구나. 지금까지 인간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요, 또 사단에게 잡힌 문제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저주의 문제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게 인간 문제의 근원이구나를 투기고가 알아듣고요, 그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게 투기고입니다. 투기고는 이 일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다.
예수가 그 일을 하러 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썼을 때 그 내용을 두기고가 다 동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동의하죠. 그 내용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선생님이 지금 바울 선생님이 쓴 이 모든 내용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라도 이거를 가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두기고다. 저도 내일 이제 아르메니아 갑니다. 근데 처음 가는 길이에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르메니아를 5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 통해 소개받고 나서 너무 멀어서 못 가겠더라고. 아이고 이거 한 번도 안 가봤고 그 한국인들도 거의 없대요, 아르메니아에. 그래서 한국인들도 없고 공항에 내리면 다 러시아 말이나 영어로 해야 된대. 근데 내가 영어도 잘 안 되지, 러시아 말은 더더구나 안 되지. 그래서 용기가 안 나더라고. 5년 전에는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여건도 안 되고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또 좀 하나님의 이렇게 사인을 받은 거죠. 뭐 선교사님이 갑자기 연락 오더니 아르메니아에 말씀 들으려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목사님들이 한 20명이나 된다. 이걸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목사님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나한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럼 내가 거절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 했어요. 그 선교사님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가 다 통역도 하고 다 할 테니까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저는 그럼 뭐 준비하면 갈까요? 준비할 거 없습니다. 오시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저 못 갑니다. 왜요? 그랬더니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지금 오늘 저녁 비행기로 들어온대요. 그럼 목사님이 그냥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사모님 한 분 거기 이렇게 소개했으니까 그 사모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도 영어를 못해요. 내가 알기로는 러시아 말도 조금밖에 못 하시는 것 같아. 그 사모님이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겁니다 하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런 사건을 일으켰을까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뭐 지금 마음은 그냥 담담해요.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뭐 옛날에 국경지대에서 내가 걸리기도 해서 오도 가도 못한 적도 있었고 뭐 여러 일들 다 겪었는데 뭐 이번 일인들 뭐 다 또 지나가는 일이겠구나 싶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만 그 왜 갈까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곳에 말씀 듣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 계시니까 가서 복음 전해줘야 된다. 왜?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두기고가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걸 다 알게 됐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비밀이죠. 지금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이게 무슨 뭐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희생제사. 아니 피 바르면 400년의 저주가 해결돼. 이거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아니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하면 좀 알겠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요.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한대요. 이런 기록들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니 이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이방인 아닙니까?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읽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던 그가 이게 깨달아지고 났을 때 두기고가 무슨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비밀로 깨달아지는 거구나.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정확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표를 이해했어요. 두기고는요. 사람이 뭔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를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게으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저는 되게 성급해요. 막 조급하고 옛날에. 그래서 조급해가지고 막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그만둬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거 길게 한 게 2년이에요. 2년 이상은 못해요.
2년 하다가 지루하면 그냥 그만둬. 제가 뭘 하다가 다 그만뒀어요. 제가 이 복음운동을 딱 시작하니까 우리 양두원 장로님이 그랬어요. 걱정할 거 없다. 우리 목사님은 2년 후엔 그만둘 거라고. 왜? 워낙 그냥 우르륵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막 이런 걸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벌써 18년을 지나서 이제 20년대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요, 내가 막 성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게을러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매일 새롭고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걱정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전 못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그게 왜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 충분히 이해돼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냥 붙어만 있어 보세요. 그 요한복음에 그 나오잖아요.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열린다고. 붙어 있다 보면 어느 날이요, 나무가 자기가 열고 싶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뿌리에서 자양분이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햇빛이 광합성되고 이렇게 해서 뭐 꽃이 자연스레 피고 뭐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막 노력해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 흉내는 낼 수 있으나 진짜는 아니거든요. 진짜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우리가 뭐 과일 같은 거 인간이 막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생명력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는 건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시간표가 있다. 이거를 두기고는 알았어요. 자신이 알아들은 것 자체가 은혜요, 시간표 아닙니까? 그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당연히 알겠죠. 언젠가. 지금 내가 서신을 갖다 주지만 준다고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시간표.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시간표가 있었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있었고,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되는 미래 축복의 시간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와 축복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두기고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두기고는 알았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증거돼야 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과 두기고의 마음이 같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그렇게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는데 그건 두기고의 마음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 서신을 가서 전해줘야 되겠다. 원래 에베소 골로새서는 다 이방 땅이에요. 그곳에 바울은 두기고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심부름이라는 게 이게 시킨 사람 하는 게 워낙 황당하고 그러면요, 안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척하지. 그러나 동의가 되고 이건 중요한 일이구나 하면 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뭐 잠깐 그냥 쉬는 김에 여기 저기 저 마을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이건 목숨 걸고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두기고는 바울의 중심과 내용을 100% 동의가 됐던 거죠. 선교의 중요성. 아멘.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사도행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교회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이 영적인 세계가 선포되는 현장에는 사단도 이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일 것 같아요? 절간이요? 절간은 안 해요. 사단이 자기 편인데 이미 자기 편을 그걸 굳이 방해할 것도 없어요.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딜까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교회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교회가 조금만 실수해도 교회에서는 큰 일처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틈을 노리고 있잖아요. 사단은 틈을 어디서 노냐? 절간에서 틈을 안 노려요. 교회에서 노리지. 성도들에게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요, 교회에서 은근히 시험도 잘 들고 상처도 잘 받는 이유는 이게 내 성격 탓이 아니고 사단의 공격이 그만큼 예민하고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교회가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역사,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아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가지고도 분쟁이 일어나요. 그걸 누가 사도들이 잘 알았고 제자들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탁 교회를 살리고 지키는데 확 일치됩니다. 왜? 이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두기고도 알았어요.
내가 빨리 서신을 전해줘야 돼. 왜? 에베소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는 이미 사단이 교회에 공격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이론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것이 교회를 막 흔들고 있었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파벌이 되어지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이걸 빨리 가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바울도 그랬고 두기고도 그거를 정확히 이해한 거죠. 교회의 중요성.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바울이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된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그리스도 한 분이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니. 이 말을 왜냐면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분쟁으로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한 게 아닌데 그게 굉장한 것처럼 착각하게 자꾸 만들어요.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멘. 두기고는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이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 가치를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헌신의 현장은 어디가 될까요? 교회입니다. 그죠? 가장 큰 중직자는 원래 교회 중직자잖아요. 왜 중직자를 많이 세우죠? 교회를 지키라고. 아멘. 그러니까 중직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고급 간부구나. 아멘. 원래 중직자란 말이 고급 간부예요. 교회를 든든히 지킬 장교라. 아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은 무슨 얘기하냐면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전달할 사람이요, 복음 없는 시대가 전부 다 죽어가는 것을 살릴 유일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요. 그래서 두기고는 자기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두기고도 자기는 전도자라는 이 정체성이 확실했던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전도자의 축복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거는 시간표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복음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되냐?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 유일한 답이고, 복음이 증거돼야 가문, 가정 문제, 개인 인생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가 해결된다고 정말 믿으면은 그걸 깨닫는 순간 이미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는 건 하나님이 시간표를 열어주면 돼요. 아니, 사람이 와서 들어야 가서 뭘 전하지. 오지도 않을 때는 어떻게 전합니까? 그또 뭐 벽에 놓고 얘기합니까? 벽에 놓고 합니까? 할 수 없죠. 그냥 기다리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 어느 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을 들을 자를 또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6장이 뭐냐?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계속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성도들에게 했고, 두기고가 그걸 충분히 이해한 겁니다. 맞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구나. 이걸 이겨낼 영적 무기,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 무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믿음,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가장 큰 무기예요. 무기가 중에 무기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아, 이게 진짜 힘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단의 어떤 공격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어떤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예.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거, 그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닙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이 예수와 그리스도 믿어지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나에게 막 속이죠. 네가 뭐 무슨 신앙인이냐, 네가 무슨 전도자냐, 너가 무슨 뭐 세계를 살리겠냐, 이런 자꾸 헛된 소리를, 황당한 메시지를 자꾸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게 또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뭐 수준에, 네 처지에, 네 형편에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자꾸 우리의 수준과 형편 가지고 세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엔 그리스도로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 살릴 때 베드로, 요한의 수준 가지고 살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린 겁니다. 전도자의 비밀. 이거를 이 두 기근은 잘 알고 있었다.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도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기근은 현장의 영적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원래 이방인으로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문제들을 잘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 세 가지. 하나는 뭐냐? 복음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지식도 완전한 건 없어요. 오늘은 맞은 것 같으나 다음에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진리는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완전성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복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아멘. 예. 두 번째는요,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단의 존재. 사단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반드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더라고요. 뭐 뿔같이 생긴 거 아니냐, 뭐 어떤 모양이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모양이 없듯이요, 사단도 모양이 없습니다. 천사는 모양이 있나요? 천사도 모양이 없어요. 천사의 모양을 어떻게 돼 있죠? 그건 작가들의 상상 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날개 달리고 그리고 이렇게 뭐 소변 눕는 장면을 이렇게 천사로 이렇게 형상화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남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 날개 있고 뭐 이런 거를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는요? 마귀는 또 뿔 달리고 또 이게 꼬리가 있는데 꼬리 뒤에는 또 화살촉이야. 뭐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려낸 거거든. 성경은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광명한 천사가 의의 일꾼처럼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빈틈을 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으로 천사와 사단을 상상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다투는 거를 왜 사단의 유혹이라고 할까요? 다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의를 위해 싸울 수도 있는 거니까. 성경에 나오죠. 의를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다툼이 뭐가 문제죠? 다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촉발하는 출발점이 될 때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서운하게 한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 서운함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좀 서운하게 했다, 중직자가 서운해, 그러면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에요. 누가 대한 서운함으로 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그러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이게 그래서 사단이 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단이 거의 개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쟁, 갈등 이런 게 그 자체가 사단적이라기보다는 그거를 활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촉발하게끔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죠. 신기해요. 불신자도요, 하나님 절대 안 믿는 사람도 뭐 하다가 막 자기 일 꼬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하나님 원망합니다. 신기하대. 근데 하나님 믿지도 않은 사람도 왜 하나님 원망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요, 신기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사단은 어디로 돌리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신기합니다. 뭐 하다가 시험보다 떨어져도 하나님 원망하고, 사업하다 안 돼도 하나님 원망하고, 사기당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전부 다 하나님 원망해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개입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존재를 정확히.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하죠?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을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했고 두기고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뭐냐? 두기고가 이해한 세 번째는 전도의 완전성입니다.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전도가 완전한 겁니다. 복음 외에는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전도 외에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것이며 듣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을 것이며 믿지 않는데 어찌 구원을 받을 수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게 바울의 설명이죠. 그래서 전도는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를 통해서만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기고는 내가 왜 이 서신을 갖다 전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서신을 전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는 이 저주와 재앙에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두기고는 무엇에 대해서 알았냐면 전도자의 형편과 교회의 형편이 서로 깊이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는 거 보세요. 21절에 나의 사정, 바울의 사정입니다. 우리의 사정, 22절, 그거는 교회 사정입니다. 바울은 내 개인의 문제, 전도자의 상태와 교회의 상태가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죠? 교회라는 게 뭐죠?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안다, 이 얘기는 우리 교회에 에어컨이 몇 개고 등이 몇 개고 이걸 잘 기억하는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아는 게 교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기고는 지금 뭐냐면 이 서신을 왜 보내려고 합니까? 서신을 보내는 것은 바울 전도자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서로 영적 상태가 서로 소통돼야 되는 거죠. 이게 두기고의 역할이었어요. 소통을 시키는 거죠. 저는 이 중직자의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의 중심과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견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해도요, 이게 복음 안에서 정말 감격스러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 자체를 좋아서 하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성격상 가만히 있지 못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뭐가 넓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 그러면 이걸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이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건 하다가 지쳐가지고 실망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 그럼 빨리 영적 상태를 빨리 파악해가지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감격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소통이 돼요. 이거를 두기고가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의 사정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바울이 정말 감옥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요, 이 감옥이 너무 힘들어, 어떡하면 돼, 빨리 언제쯤 나가지. 그럼 매일 군인들 휴가 날짜 계산하고 제대 날짜 막 달력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바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1년이 있든 평생을 있든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교회들을 살려야 하는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상관없다. 감옥이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전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이나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오해를 했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다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를 영적 지도할 사람은 없는가 봐. 굉장히 낙심한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당신들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기도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세계의 소통 아닙니까? 하나님과 성도가 소통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기도와 반드시 응답되고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바울을 이 두기고는 가서 전해준 거죠. 또 하나 두기고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이 서신을 전했더니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 또 빨리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바울에게 또 알려줘야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붙잡고 또 그 다음 시간표를 또 이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거니까 이걸 너무 잘한 게 두기고입니다. 보통 이제 중간에 소통하라고 보내면
소통을 하나 단절을 시키죠. 이 사람 말 이상하게 더 부풀려서 엉뚱한 말을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는 있던 일보다 더 많이 부풀려지고 더 이렇게 우리 같으면 두기고 역할 하라면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얼마나 힘들지 아냐. 말도 못하게 고생하고 있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러면 이게 힘이 안 돼요. 전도자 바울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그 사정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원리스 되어 서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내가 이 두기고를 보낸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요, 이방 교회가 회개에서 돌아온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가 전에는 이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회개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지역 주민들과 그 공동체에서.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모슬렘권 안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다가 주변 분들한테 핍박당해서 순교당하고 이런 분들 이야기 듣잖아요. 그런 일들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와 또 골로새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으며 당신의 영원한 천국을 보장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견뎌라,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 어려움도 환난도 다 견뎌내는 승리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끼리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준비하고 천국을 보장하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가장 완벽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를 두기고가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두기고는 5가지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멋지게 살다 간 사람이에요. 자, 두기고는 언약에 있어서는 확실했어요.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을 그는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이 복음 몰라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의 비전은 뭐죠?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알도록 해야 되구나.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비전이 두기고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기고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내가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지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바울이란 전도자를 도와서 전 교회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을 내가 헌신하면 되겠구나. 이게 두기고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두기고는 어떤 이미지를 가졌습니까?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소망, 이런 꿈, 비전을 아주 하찮은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헛된 메시지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붙잡은 이 꿈이, 비전이, 언약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이거를 내 안에 각인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나의 이미지입니다. 두기고는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그는 알았어요. 이게 두기고의 인생의 이미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실천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생을 걸고 이 서신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리라. 그래서 그는 바울의 서신 2편을 각 지역에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너무 놀랍죠? 나중에는요, 이 두기고는요, 그 에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에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지금 지쳐있을 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몇 그 제자들에게 여러 지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그걸 모아서 에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하고 에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신앙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그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걸 두기고가 다 합니다. 두기고는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인생.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님들도 두기고 같은 이런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멋진 주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현장 살리는 237개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